요즘은 이렇게 남자분들도 요리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요리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들 배우고 또 뭐 연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만약 스파게티를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에다가 만약에 스파게티를 담아가지고 내놓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뭐 운치는 있겠지만 어쨌건 좀 격이 안 맞죠. 기왕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적당히 그에 맞는 적절한 그릇에다가 내놔야 이게 또 음식이 또 음식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스파게티를 항아리 뚜껑에다 담는다, 이건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내용이 있지만 내용을 담을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잘 형식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는 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을 잘 갖추지 못하면 무질서해지게 되고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딱딱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지가 오래됐는데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이렇게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지만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틀을 바꾸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꿔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는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바꾸시기 위해서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격앙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 반응, 20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헛소리하지 말라니. 헛소리하지 마라. 왜요? 지금 이 성전 무려 46년이나 걸려서 아직도 다 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정도 이야기지만 46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은 아까 두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3일 만에 지을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이 성전을 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전을 헐다니요, 성전을 헐다니,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붙잡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못 오겠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극언을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에 이토록 격앙됐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과거 솔로몬 왕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정말 어려울 때 급하게 지은 초라하고 작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대신해서 헤롯 대왕이 지은 거대한 로마식 성전, 이게 지금 제3성전, 지금 이 성전이에요.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부속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6년째. 여러분, 헤롯은 건축술에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그 석조 건축 양식을 도입을 해서 그 건축술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멋지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돌로,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주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성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주에서 비교적 좀 땅이 넓고 큰 교회가 바울교회보다 10배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사실 아주 옹색한 그런 도시거든요. 해발 800m, 저 모악산 꼭대기만큼 높은 데 있는 성입니다. 그 성 안에 땅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전체의 5분의 1, 20%가 성전구역이에요. 그 성전구역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석조 양식으로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성전 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성전 신앙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건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사람들은 성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성전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중심 역할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20%를 성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20%뿐만 아닙니다. 그 바깥에 있는 나머지 땅들도 사실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묵을 숙소 등등등, 결국은 성전 중심의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 그런 나라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한켠에서,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리를 취하면서 그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하나님께 성전세를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그 세겔이라는 돈은 밖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쓰는 그 돈, 그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이라는 게 이 건물 안에서가 아니고 성전 건물이 있다면 건물 바깥에 있는 넓은 뜰, 축구장 20개 면적의 그 뜰 한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소양을 채찍으로 치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을 벌이시죠. 그랬더니 대제사장 비롯한 성전 권력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했느냐? 우리 말고 누가 이런 일을 허락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성전 권력자들이 생각하기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허락한 이 장사하는 일, 요 일을 방해했으니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반응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자들,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요? 그 대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과거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 지금 이 대제사장 역시도 아론만큼이나 그렇게 신앙이 좋고 존중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 당시 이 대제사장은 로마에다가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시 유대에 왕이 없었거든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대신 유대 대제사장들이 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에다가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그걸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왕 같은 존재인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들이 로마에 바친 뇌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서, 찾기 위하여서, 또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고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고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런 부정한 일들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내미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성전 권력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 한 청년,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 청년 한 사람 예수가 자신들에게는 아무 도전이 되지를 않죠. 위협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늘 이 도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의 의미,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께서도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그 사람들은 3일 동안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잔치 음식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에 뿌렸습니다. 왜요? 유대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부정한 것들이 몸에 묻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 병균이 묻어 있을지 모르고 먼지가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씻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씻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위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종교적인 의식상, 정결예법상 그렇게 뿌림으로 그나마 부정한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법에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을 새로 채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잔치집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다 주게 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유대의 종교 예법 내지는 유대의 정결 예법, 유대의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낡은 유대의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돌 항아리들을 사용해서, 유대의 정결예법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들을 사용해서 그 잔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사역의 방향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낡은 유대의 신앙을 변혁시켜서, 개혁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낡고 형식에 치우친 그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 성전을 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왜 헐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신앙,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협력을, 로마의 허락하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이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것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하에 자신의 통치 권력을 탄탄히 하기 위하여서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토록 힘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성전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권을 챙기고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명예를 호양시키고 높이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권력의 맛에 빠져서 현실적인 그런 목적하에서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이 자랑스러운 성전,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요. 아마 가슴이 웅장해졌을 겁니다. 가슴이 웅장해졌을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텐데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자랑스럽고, 그곳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그곳에서 화려한 제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내 자식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헤롯 대왕의 마음 가운데도, 성전을 지어서 헌납한 이 헤롯 대왕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길이 없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들에게 신앙은 있었겠지만,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들과 그 화려한 예식들과 이런 것에만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은 조금 더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성전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냥 이런 문제들을 좀 없애고 깨끗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짓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고, 아예 무너뜨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면, 성전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왜 사흘일까요?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 없는 그 성전 신앙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신앙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새로운 신앙, 새로운 성전, 그건 뭐였느냐? 십자가와 부활 신앙.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성전을 세우시기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성전,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된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잠깐만 방심하면 성전 신앙처럼 그런 껍데기만 남는 그런 성전으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성전 신앙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겉으로 보여주는 건물, 직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가 벌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벌이고 있는 온갖 사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차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그렇게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 신앙을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성전 신앙,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성전 신앙을 헐어버리라.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관람하고 돌아가면서 이러면 이제 됐다. 중국교회 정말 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 이렇게 화려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렸으니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 형식적 신앙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성전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전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성전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지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 신앙이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성전신앙으로 넘어갈 위험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성전신앙을 허물어버리고 날마다 허물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허물어내고 우리 몸에 끼는 노폐물을 매번 씻어내야 되듯이 우리 날마다 성전신앙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늘 새롭게 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